네. 자, 우리 모임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함께 성경 공부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예, 교환은 다 받으셨고, 네. 교회 소식은 뭐 별거 없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됐으니까 적극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는 광고와 그 구역 모임 후에 구역원 기도 제목 및 근황을 교구 서기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리고 네, 우리 찬송가 32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으면 되겠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하나님이 정죄에 세상에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가져서 갔던 하나님을 찾았으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 어찌하리요 하더라 하소서.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먼저야 황토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하는 자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고 그가 그를 통해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친구가 사울과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모두 어떠냐. 사울이 이르되 남자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울에게 갔사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왕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해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재물이나 군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군마를 많이 가지지 말고 또 뭐죠? 그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어제 읽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요. 첫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을 받지 말 것이요. 마지막으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왕이면 통수권자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지금도 물론 대통령이 통수권자지만 전쟁을 치러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왕에게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마라. 조금 이해가 안 가죠? 네. 근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누가 피해를 볼까요, 결국? 네, 백성들이 피해를 보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왕이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얻는 것보다는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더 지키라는 그런 의미겠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할수록 결국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백성들일 테니까. 지금 우리 전쟁을 봐도 그렇잖아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론 러시아가 어떤 패권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잘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저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도자들도 좀 판단을 미스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물론 러시아가 지금 잘못하고 있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남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대통령, 이 당시로 따지면 왕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으니까 결국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여자에게 그런 자신의 두어야 할 나라를 위한 마음이 여성에게 뺏기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여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뺏기지 마라라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나 보면 결국은 그 왕이 욕심이 나서 모든 재산을 다 가지려고 하면 결국 그 재산을 누구한테서 뺏었습니까? 백성들한테서 결국은 또 수탈해서 자기의 부를 쌓고 명예를 높여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은금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병마, 아내, 은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재물이나 군사가 아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왕에게 하시는 거지만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구역원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또 대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징조가 세 가지 나옵니다. 예. 사울에게 임할 세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 두 사람에게서 암나기와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 징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뭡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문안하고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네, 여기 두 번째 징조고요. 세 번째 징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사실 떡 두 덩이를 받고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런 그 부분만 맞추어서 본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가 중요할까 한번 보도록 하죠. 세 가지 징조, 왜 이 징조를 주셨는가? 네, 그 징조의 그 큰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울은 결국은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조를 알려주셨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신이겠죠. 확신. 예, 거기 교환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확신. 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너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여라.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확신과 겸손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으로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양떼를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성도들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과 겸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 징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뭐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고 뭐 떡 두 덩이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구역원들하고 나누실 때는 그거는 그냥 물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어떤 행하심에는 다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통해서 확신과 겸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복잡하게 또 막 어떤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징조가 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 7절에 보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네.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새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나타난 인간적인 기회, 뭐 어떤 찬스, 어떤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따라 행하십시오. 예. 이 기회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영달이나 뭐 어떤 그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찰과 묵상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라는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는 보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고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냐면 먼저 사울에게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너는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먼저 앞서 길갈로 내려가되 가서 내가 너에게 가서 행할 것을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과 묵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이거를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사울 기다리지 않았죠. 사무엘이 늦게 온 것도 있었겠지만 사울은 결국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먼저 제사를 드리죠. 여기도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니까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듣고 확인하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예언과 징조를 통해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확신과 순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확신만 나오면 안 되고 뭐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구역 나누시면 할 때 확신은 우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확신은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이 순종까지 이어지는가 그 부분을 좀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확신 주셨는데 그런 징조들이 있었는데 예언들이 있었는데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것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함께 좀 더 깊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신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뒤에 직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졌던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나오네요. 순종이. 네, 확신. 1번은 확신이고 2번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뭘까요? 제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리 높은 지위나 아무리 많은 명예나 경제력도 의미가 없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뀌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던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고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경험을 서로 좀 먼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응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네,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막 몸부림쳐도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 해설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사울이 가장 힘써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것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먹고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안 변하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잘 변하지 않지만 변해야만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당연히 변해야 한다. 네. 우리는 반성도 해보고 작심삼일도 해보지만 그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뿐이지 그걸로는 변할 수가 없죠. 근데 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예.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뭔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마음은 급한데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우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해 주실 부분은 9절 말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예, 그걸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내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네, 그렇게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언, 방언일까요? 아니면 어떤 성령의 역사인데 어떤 부분을 여기서 예언이라고 했을까요? 10절에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자 예언을 했는데 1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울도 선지자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막 성령의 어떤 불을 받아서 물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도 성령의 역사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도 보시면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의 역사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말씀은 우리를 올바로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능력과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것처럼 그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올바로 알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것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의 일에 대해 묻는 숙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암나기에 관한 일은 이야기했으나 사무엘이 들려준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 16절입니다. 이제 숙부를 만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너에게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고 그러나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무엘이 사울 자신한테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한 그 이야기는 숙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네. 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삼촌, 큰아버지, 큰아버지죠? 숙부, 네.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사무엘 선지자가 저한테 왕이 될 거래요. 막 자랑할 수 있잖아요. 온 동네 방네 막 떠들 수도 있잖아요. 네. 막 자랑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흥에 들떠가지고 막 떡 돌리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울도 우리가 사울이 끝에 가서는 결말이 좋지 않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진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았고 성령 역사로 새 마음을 받았고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징조도 다 응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확실히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점점 사울이 변해가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 안 좋게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겸손하고 진중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울처럼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예. 사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겸손했는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폭군이 되어가고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사울 왕이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저희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시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결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충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나눔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정답입니다. 딩동댕동. 네, 맞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이게 막 좀 힘들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되게 멀게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좀 바꾸어서 질문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 구역원들에게 성령 충만이, 오늘 목사님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 충만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막막하네요. 좀 어떻게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것보다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 예. 그 장성한 분량이란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예. 완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 옛날에 사랑의 그 제자 훈련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 예수님의 생각, 행동, 가치관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 나의 생각. 그 사이에 점을 찍으시고 예수님의 생각, 나의 생각.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 예. 예를 들어서 인생관. 예수님의 인생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인생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인생관입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또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시각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그죠? 사람을 보는 시각.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의 대인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예수님 대인관계 어떻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거 예수님의 대인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관, 또 예수님의 사람을 보는 시각, 예수님의 대인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찾아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경제적인 생활은 어떠셨을까?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꼭 그렇게 머리 둘 곳이 없이 막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부유한 것을 누리기보다 화려한 것을 누리기보다 예수님이 주실 것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활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누실 때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 나의 생각. 그걸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뭐 대인관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뭐 할 수 있고. 또 예수님 경제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부역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인생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과는 어떠세요?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가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교구관리부에서 저기 모임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하게 이렇게, 돼서 11시 50분쯤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빨리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그러면 기도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듯이 내 삶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과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영적 성장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령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구역원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하나님을 통해 또 우리 함께 구역장 부구역장님들과 함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확신을 주셨고 또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부어주셔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오니 주님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또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믿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영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의 잔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와 모든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 구역원들과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다리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끝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과 겸손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잘난 것들을 자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우둔하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또 구역원들도 그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을 우리 구역원들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아름다운 가교 역할, 다리 역할 잘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또 자손들과 생업을 주님 지켜보호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영교회의 귀한 구성원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감에 따라 더욱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 첫사랑과 첫 소명대로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말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경주를 하여 마지막에 칭찬받을 수 있는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